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호렙산 언약에 대한 재교육의 내용인데요. 1장부터 4장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새로운 백성들에게 미래를 권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로 9절에서는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당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회고를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우상이나 천체들에게는 절대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소리죠.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긴다면, 불순종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다가 새 성읍을 구별을 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1절로 9절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이 나왔지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규례와 법도, 바로 요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얻고, 그렇죠? 살고 얻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해서 생존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생존한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다.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흔히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율법의 그 계명과 율례, 이거를 다 지키라는 말로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를 지키면 살고, 율법 자체를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살고 또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율법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율법에 대한 이게 올바른 이해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규례와 법도 그래도 전부 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율법 지키면 산다라는 말도 하는데 사실 그 말일까? 예.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하죠. 십계명이 또 세칙법으로 율례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십계명이 있고요. 십계명이 있고 또 율례가 613 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규례와 법도가 있죠.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는 뭔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십계명과 율례와는 약간 달라요. 물론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모법이니까요. 이게 모법입니다. 모법에서 세칙법이 나온 거죠. 세칙법에다가 이건 어찌 보면은 시행령 같은 거예요. 시행령 같은 건데, 자, 이게 이제 세칙법이고요. 그러니까 모법에서 자세히 나온 거죠. 나온 거고, 그리고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제사법, 또 속죄하는 방법, 대속하는 방법, 이런 건데, 요걸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우리가 좀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돌비에 새겨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처음에 모세가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그 계명에 저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마저도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다가 그만 그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실망을 하고 그래서 깨버렸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서 복을 받고 이렇게 얻고 생존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에 다 걸려요. 첫 번째로 십계명 가져왔을 때도 이미 걸렸고요. 그 이후에도 아무리 그들이 앞으로는 잘 지키겠습니다 해도 그때뿐이지 얼마 안 가면 또 못 지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온전한 준행이 불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과 율례를 다른 말로는 정죄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계명과 율례로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다시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빠질 때마다 그 죄값으로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그 희생 제물을 대신 죽게 합니다. 대신 죽게 함으로써 그 원 지은 죄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인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이 이 대속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죽어지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제물을 죽게 하고 대신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규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죄를 지은 자가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사장의 섬김 행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하기 때문에
내 죄를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정결한 제물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주면 내 죄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데 이게 바로 사제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말은 곧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사역을 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당부한 것은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일종의 장차 참것으로 온전한 제사함을 이룰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킨 것은 결국은 장차 새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법,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그 사랑의 법이고, 그 사랑의 법이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일종의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최고한 법이라고 했고, 사랑의 법이라고 했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성령의 법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법이라고도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론으로 말하면 이거는 새 언약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 조금 더 읽어볼게요.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지혜고 또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지혜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 볼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 출애굽기 18장인가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정말 제사장, 여기 대속의 섬김의 행위를 하는 이 제사장, 이 역할을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되어서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러러 볼 것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과연 제사장 백성이고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는 거죠.
마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존경만 받으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생명과 호흡과 삶 전체를 다 공급하시는 분이셔요. 예, 우리가 뭘 대접해드려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모양으로 우리 곁으로 오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높은데 그냥 외로이 혼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우리 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오시기까지 하셨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도록 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게 만드는 원래 대제사장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역할이거든요. 그 중보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말이죠. 제가 여기 로마서를 하나 가져온 것은 자꾸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를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명과 율례가 주된 내용이죠. 주된 내용인데 사람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니까 자꾸 이 십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준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정죄에 빠져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어떤 면에서요? 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우리는 죄 아래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비에 새겨졌잖아요. 이게 조문화된 거예요. 명문화됐잖아요. 명문화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는 예표적으로 규례와 법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최고한 법, 사랑의 법, 성령의 법, 그 법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8장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을 하셔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율법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자, 육신을 지킬 수 없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한 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이제 너희도 이 사랑을 하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의 법이에요. 그 사랑의 법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가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한 건데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이제는 너희가 과거처럼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 행위로는 도저히 의가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요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로부터 자 14절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 호렙산 언약으로 주어진 이 규례와 법도를 해고하면서 그 규례를 잘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걸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은요. 일단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내 눈으로 본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예. 그리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절대 떠나지 않게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잊지 말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결심하고 서원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절대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그것을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역사, 오늘 사실 주된 내용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 그걸 회고하면서, 그걸 기억을 해야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자손손 증거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거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 앞에 네가 서가지고 이 얘기 해줘라 그 말이죠. 내가 한 이 말을 들려주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배우고 그렇겠죠? 먼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배워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자자손손 가르치고 배우고 알아서 가르치라. 뭐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너희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자자손손에게 가르쳐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에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일단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줄 때, 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음성은 들려줬지만 얼굴은 못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모세에게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는 잠시 모세의 눈을 가리웠죠. 가리고 나중에는 수건을 또 덮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놓으면은 그 얼굴을 온갖 그림을 그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형상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거는 우상입니다. 아무리 잘 그대로 사진 찍어가지고 만든다 할지라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헛거지요. 그냥 그림일 뿐이고 조각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괜히 그거 보여주면 사람이 그걸 만들고 그거를 또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언약. 자, 여기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맞죠?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규범으로서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말이죠. 언약. 이 명령과 언약은 다르죠?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자, 명령으로 본다면 이 명령은 우리가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라면요. 언약은 물론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명령과 언약의 차이예요. 근데 자꾸 율법을 명령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려고 애는 쓰지만 결과는 지켜지질 못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계명과 율례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나 되는데 그거는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612가지 지키고 하나 못 지키나 또 뭐 절반 못 지키나 다 못 지키나 똑같아요. 어차피 10개를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정죄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걸 명령으로 받아버리면 이거는 다 정죄에 빠져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가 지킨다는 개념이 그 문자 그대로 다 수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는 걸 얘기해요. 사실 지킨다는 단어가 원래 지킨다는 말이 킵 아닙니까? 킵? 골키퍼가 공이 날아오는데 그 공을 딱 수문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 골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골대를 지키면서 공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에요. 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걸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간직.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간직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수행하기로 작정하면 결국은 수행도 못하고 애는 쓰는데 결국은 다 정죄를 당하고 말아요. 죄에 빠져요. 그래서 너무 이 계명과 윤리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사실 여기 제가 신해산 언약과 호래산 언약의 약간 차이점을 뭐 굳이 사실은 이렇게 나눠야 되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출애굽기에서는 신해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뭐 산이 다른 건 아닙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똑같은 산인데 호렙산은 과거에 지나온 것을 회고하면서 말할 때에 호렙산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거는 계속해서 계명과 율례보다 규례와 법도를 강조하고 있죠.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계명과 율례를 많이 강조했어요. 물론 뒷부분으로 가면은 또 규례와 법도를 강조하지만 그래서 그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시점이 좀 달라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시편 78편 5절을 가져온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켰는가를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신 그 역사와 그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셨대요. 이게 사실 율법이죠. 율법인데 이런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들을 지켜서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 당사자들과 그의 자자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잊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모든 세대들은 이거를 규범으로서 명령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다 어겼어요. 그래서 다 죄인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겨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 새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키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완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언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5절이죠. 15절로부터는 우상이나 전체들에게 경배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죠. 얼굴을 보여주면 우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안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너희가 어떤 형상도 안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것은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여준 걸 억지로 보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억지로 봐놓고는 또 그걸 봤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 꿈에서라도 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밤 꿈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 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모세에게 직접 돌비에 글을 새겨줄 때도 당신 얼굴 안 보여주셨어요.
정말 당신이 그 앞에 나타나실 때는요, 손으로 그 눈을 가리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봤다고요? 하나님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절대로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봤다고 해도 안 되고 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설령 무슨 하나님 같이 등장했더라도 그걸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뭐 무슨 전쟁터에서 사진에 눈밭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더라. 하나님이 나타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삼가라 그 말이에요. 너희 보지도 않아놓고 뭘 그걸 만들 생각하냐 그 말이죠.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서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만약에 만든다면 그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너들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모양인데 그게 우상이다. 원래 우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고 자기 잘해달라고 신한테 비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위하는 것만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든다면 신이라고 일컬으면은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슨 뭐 조각을 만든다든지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든지 그거는 만들 수 있죠. 그거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예술이에요. 예술 작품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떤 신격화를 한다든지 뭔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빈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를 위해서 뭘 한다면 그게 우상이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도 만들면 안 돼요.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저 하늘의 천체들과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것들인데 아니 인간에게 주신 것들이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뭔데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찌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지음받았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아담 보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아담 네가 다스려라 그 말이죠. 네가 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 만물을 숭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을 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받들고 있어요? 그거는 만물의 영장이 만물 속으로 만물 밑으로 내려가서 종로로 타겠다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게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까지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만물을 다 지배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은 게 뭐냐면 우상을 찾아요. 그래서 저 삼라만성을 보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자기의 어찌 보면 자기의 아바타를 자기의 신으로 떠받들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겠대요. 너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거 만들어 가지고 신처럼 떠받들면 내가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투하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렇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에서 꺼내 오셨어요. 출애굽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자유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래 원자유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자예요. 영원한 자유자예요. 그런데 우리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다시는 그 어떤 것에도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유자를 만들어 놨더니 다시 만물 밑으로 기어 들어가요? 다시 종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질투하시겠다는 거예요. 질투한대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미워할 거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시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당신의 사랑의 발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은 오로지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유하라고 꺼내놨더니 다시 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걸 섬겨요?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당신이 사랑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바로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질투는 다른 의미의 사랑이에요. 더 강력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에서도 그 말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다른 것에는 절대 절하거나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딴 데로 빼앗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잃고 남에게 종노릇하고 만물에게 종노릇하는 거 그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싫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얘기고요. 자,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조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 얘기예요. 그거 지키는 게 규례 지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만약에 이걸 너희들이 싫어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 봐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우상 섬긴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소멸할 것이다. 그래서 먼 나라로 쫓겨가게 할 것이다. 몇 단계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 끝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이후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할 거다.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더 큰 7배나 더 강력한 징계를 하실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또 7배나 더 하실 것이고, 나중에 가면 먼 나라로 쫓겨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게 그 불순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인데, 자, 25절로 31절에 보면은 불순종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전멸될 것이니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7단계로 거쳐가지고 7배나 더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내쫓아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넘어가잖아요. 아수르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유대 땅에서는 전멸되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해서 갔는데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예레미야 2장 8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레미야 2장 8절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해서 이렇게 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요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그 시기거든요. 그때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전해요. 그리고 제사 제대로 안 드려요. 이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막 그렇게 해요. 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거는, 바알이 뭐냐면, 바알이 쉽게 말하면은 복 준다는 신이에요. 복줄 신이에요. 부여의 상징이에요, 일종의. 자, 그러면은 이 부의 상징이라고 하면 그 당시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고서 맨날 복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을 따르게 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저 먼 나라로 내쫓아 버리는 거죠. 그때 내쫓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가장 중요한 악,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는 다 소용없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왜 너희들이 또 포로의 길로 가겠느냐, 너희들이 종이냐 시종이냐 했는데 너희들이 근원적으로 그 종이 될 씨들이냐 그 말이죠. 아니죠. 이스라엘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유케 놨더니 또 종노릇을 합니까?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이거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지는 거다. 그래서 먼 나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먼 나라로 보내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궁하면 찾잖아요. 어려우면, 그러니까 배부르면은 여수린이 배부르면 하나님 발로 찾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말 배고프면은 정말 먹거리라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 거기서. 예. 그런데 그 찾게 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도 아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징계 차원에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셨다가 정말 그들이 너무나 공고하면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예. 보세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다시 싸운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꾸만 싸운다고 하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 아까 질투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싸운다고 하는 것도요. 만약에 진짜 버릴 자들 같으면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을 야단을 친다. 왜 야단치겠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지. 만약에 내 자식 아니고요. 정말로 미운 사람 같으면요. 그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내버려둬요. 싸우기는 뭐하러 싸웁니까? 잘못했다고 말은 왜 해줍니까? 말을 해준다는 거는요. 그래도 미련이 있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우리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변론하자는 말이 뭐예요? 싸우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 말이잖아요.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네 죄를 내가 들춰내겠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목적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싸우자는 게 아니고 그들을 돌이켜서 살리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먼 나라 쫓겨가가지고 억지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억지로 우상을 섬기니까 공고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불순종을 했으니까 당연히 얻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로로 타게 되지요. 종로로 타면 여기서 다시 말하면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유를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와 싸우기도 하시고 질투하시기도 하시고 미워하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셔요. 망하게도 하셔요. 망하게 하신 다음에 아주 망하게 하시느냐?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시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건 결국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뉘우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는 당신의 방법을 이렇게도 하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셨고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이미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때때로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려움을 주셔서 호세의 말씀처럼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하는 일이 다 안 되게 만들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들고 마음으로 돌이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며 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 주신다는 것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